종되었던 땅에서 본국으로 돌아갈 귀환의 해방은 얻었지만 식민지로는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에스라 느헤미야를 보면 처음에 귀환한 사람들의 총독이 스룹바벨이었습니다. 그는 다윗 왕손입니다. 다윗 족속의 후손인데 왕이 되지 못하고 식민지역의 수장으로 왔기 때문에 총독으로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에스라, 그는 율법에 능통한 율법 학자입니다. 그가 율법을 제대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오늘 성경의 주인 이름으로 나오는 느헤미야는 그 후에 온 새로운 총독으로 그가 와서 이제 예루살렘의 전체 성을 쌓게 됩니다. 이 일들은 말하자면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스룹바벨이 한 일이고, 율법을 설명한 것은 우리는 이방 사람들과 다른 자이다. 우리라는 존재는 그 정체와 그 운명에서 다른 존재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율법이고, 성벽을 쌓는 것은 우리가 공동체이고 묶여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정체성을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어야 하고 꽃을 피워야 하고, 그리고 그 충성된 약속을 지켜내는 책임을 져야 한다 하는 세 가지 일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에 걸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역사로 보자면 우리가 열왕기에서 본 바와 같이 마지막 왕이 실패하여 이제 그 전에 BC 722년에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가 되고 그 사마리아는 전부 외국인들을 이주시켜서 혼혈을 만들고, 남왕국은 남아있다가 586년에 이제 바벨론에 의하여 포로가 되어 70년 종살이를 마치고 이제 귀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가 잘 안 읽히는 이유는 성경에서 제일 재미없는 책으로 레위기하고 역대기를 듭니다. 레위기는 맨 제사 얘기만 나오고 역대기는 맨 족보 얘기만 나오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보겠거든요. 그래서 잘 안 읽고 설교로도 본문을 잘 안 택하는데, 열왕기와 내용이 겹쳐서 더욱더 열왕기는 설교하지만 역대기는 설교를 안 하는데, 열왕기는 역사를 증언하고 있고 역대기는 회복이 돼요.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자기네가 겪게 된 현실이 무엇인가를, 자기네 역사를 회고하여 새롭게 해석하게 되는 책이기 때문에 읽을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반복되는 실패를 우리가 구약으로 갖고 있어서 그 앞에서 실패한 건 물론이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느헤미야 9장은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1절에서부터 31절까지 계속 그 실패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고,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만나를 주셨음에도 실패했고, 가나안 땅을 주셨음에도 들어와서 사사기 내내 실패했고, 왕을 세워줬더니 열왕기 내내 실패해서 우리는 벌받아 쌉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는 실패와 회복의 반복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놀라는 것은, 물론 왜 이토록 실패를 했는가 하도 참 어처구니가 없지만, 하나님이 모든 일에 다시 회복을 하실 거라면 뭐 실패를 방관하셨냐? 실패해서 망하려고 하거든 찾아오셔서 전부 잡아가고 어떻게 해결책을 주시지, 왜 실패를 놔두고 그 다음에 회복을 하고 또 실패하는데 또 회복을 하고 어디까지 오도록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가 끝나고 400년의 중간기, 성경 기록이 없는 400년이 지나서 바벨론 포로였는데 페르시아에 의해서 해방이 되고, 그 뒤를 그리스가 먹고 그 다음은 로마가 먹고, 그때야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마저 잡아 죽이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고 모든 백성을 온 세상에 쫓아버려서 2000년 가까운 신약 시대를 이스라엘은 정처 없이 헤매다가 1948년쯤에 이제 나라를 세워서 거기 살던 블레셋의 후예들, 우리 성님 밖에서는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 그 족속들이 자기 땅이라고 그러고, 왜냐하면 2000년 동안 쫓겨나가 있던 것들이 옛날에 우리 땅이었다고 돌아왔으니까 싸우는 와중에 지금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이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지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삼스럽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해놓고 이렇게 계속 실패를 반복하게 놔두시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물음이 되어야 하고, 이런 역사에서 도대체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질문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안 찾아보셔도 됩니다. 앞에 자막을 띄우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를 여러분 앞에 띄울 테니까 보시고, 읽기는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자 그랬더니 뇌가 작동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읽지 마시고 보면서 뇌를 작동시키세요. 이때는 언제냐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살고 난 마지막에 모세가 죽기 전에 하는 유언들입니다. 신명기는 왜 유언을 남겨야 했고 광야를 40년을 헤매야 했냐면 저들이 가나안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너희는 그럼 다 광야에서 죽어라. 그래서 40년 떠돌이를 하다가 다 죽게 되는 그 기간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읽죠.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았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읽으면 금방 무슨 생각이 나느냐면, 그러니까 그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저들을 벌 줬다. 너희는 이 40년 동안에 헛수고만 했다. 이렇게 들리는데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배고프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은 이 40년을 뺑뺑이만 돌렸단 말입니까? 해서 우리를 혼란시키는 게 징계하셨다는 겁니다. 벌 줬다의 뜻이 아니고, 히브리서 12장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이번엔 들으십시오. 히브리서 12장 4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기서 징계를 우리가 다 우리 번역본으로는 이해가 좀 나쁜데 자식은 기르는 겁니다. 기를 때 제일 많이 하는 것이 꾸중입니다. 왜 꾸중을 한다고요? 키워야 되니까. 먹여서 키우는 거 말고 사람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꾸중을 하지 않는 이유는 네가 한 대로 벌 받아라 놔두는 것이고, 꾸중을 하는 이유는 부모가 이 자식을 자기 자식답게 만들겠다는 성실함과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니 광야에서 저들이 실패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르려고 하는 것은 안 하고 저들은 언제나 반대를 했죠. 뭐라고 반대했죠? 돌아가자였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왜 돌아가자였을까? 10가지의 징계도 보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았고 반석에서 물을 먹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었는데 왜 돌아가자 그랬을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로 시작한 너를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의 이 계열이 이스라엘인데, 그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만 있은 것이 아니라 네 자손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노릇하리라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성립이 됩니다. 400년이나 종노릇을 하면 도대체 무슨 소원이 생길까요? 400년쯤 종노릇하면 그때 있었던 모든 국민에게, 백성에게 공통된 소원이 딱 하나, 일치할 겁니다. 자유죠, 자유. 그래서 이제 자유를 찾아 이제 가는 겁니다. 그게 광야죠.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자유를 누리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쇼생크 탈출. 봤어요? 안 보더라고요. 설명을 듣고 봐도 모르더라고요. 브룩스라는 장기 죄수가 먼저 가석방으로 나갔는데 목매달고 죽더라 말이죠. 모두가 모여서 묻습니다. 아니, 감옥에서 나가서 해방이 됐는데 왜 자살을 해? 레드가 답을 하죠. 너희가 보는 저 담벼락이 지금은 장애물 같으지, 너희를 가둔 것 같으지, 그러나 나중엔 저걸 의지하게 돼. 무슨 말인지 다 못 알아듣습니다. 레드도 가석방을 받습니다. 식품점에서 식품 사온 거 봉투에 담아주는 일을 하는데 손을 들죠. 매니저가 부릅니다. 뭐야?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야, 그 정도는 그냥 갔다 와. 그걸 뭘 허락을 받아. 장면이 바뀌고 벤치에 앉아서 고민하는,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뭐라고 읊조리죠? 나는 허락을 안 받으면 한 방울도 안 나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유를 얻자.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뭘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가치라는 걸 알아야죠. 가치가 있어야 살 맛이 나죠. 근데 가치를 알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기준이 있어야 되죠. 무엇을 근거하여 이것은 가치 있고 저것은 가치 없느냐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현실에 부닥쳐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 역사에서도 왜 인문학이 끝없이 그렇게 답 없는 고민을 하는가? 가치의 기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왜요? 생존 경쟁이 다거든요. 살아남아야지, 이겨야지,
다른 가치를 찾을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배우는 게 세상에서는 보복을 하든가 체념을 하든가 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이건 인간이 아니다. 세상은 답을 못해서 어디까지 왔죠? 실존주의가 뭐라 그랬죠? 살아있는 동안만은 내 맘대로 살겠다. 그게 이제 철학에서 나온 얘기를 넘어서서 뭐가 됐어요? 우리 다원주의가 됐죠. 절대 기준은 없다. 각각 알아서 살아라. 그러니까 총기도 난사하고 벨지라를 다 하는 거죠. 왜요? 혼자 죽기 억울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죽고 만단 말이야. 이 시장 성경에도 나와요. 이 시장은 거기에 기독교가 답을 주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이 범죄한 인류에게 너희를 뭘 만들려고 하는가 봐라 해서 너희끼리는 뭘 만들 수 없다. 가치를, 기준을, 만족을 만들 수 없다. 실컷 보는 속에서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만들려고 하는 것, 내가 예수를 통하여 내 아들을 보내서 너희에게 보여주는 것, 이게 내가 만들려는 인간이다 라는 걸 대조해라. 그게 세계사예요. 성경 역사 정도가 아니라 인류 역사고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이 우리 현실 속에서 뭘 만드는 거죠? 철이 들어야죠. 철이. 여러분, 기본적으로 공부 잘해야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어쨌든 지위를 가져야 되니까, 권력을 가져야 되니까 자식한테 너 공부 못하면 죽어 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기고 권력을 가지고 부를 누려봤자, 여러분 부자에게 당신은 부자잖아 그러면 아무도 자기가 부자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그럼 인간에게 답이란, 하나님이 인간에게 만들려고 하는 거란 뭐냐? 그게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요한복음 17장은 무슨 얘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왜 이 말을 해야 됐었냐면 빌립이 물었잖아요. 선생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면 신인데, 신이 와서 신 같기는 해요. 어떻게? 죽은 자를 살려, 소경을 보게, 안진뱅이를 일으켜, 귀신을 쫓아내. 근데 그러고 말잖아. 그러지 말고 딱 째려보면 빌라도가 목매달고 죽고 로마에 돌 던지면 로마가 붕괴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끌려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믿는 자는 너희도 그 일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렇게 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필요하죠?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와 같이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예수가 오신 것이 임마누엘이었죠. 신이 우리 중에 오셨죠. 우리 가운데 오셨죠. 신이 우리한테 오셨다는 건 무슨 뜻이냐? 예수를 믿어라 라는 이 문장의 주어가 누구예요? 예수를 믿어라.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 보고 예수를 믿으라 그러죠. 왜 하나님이 나를 믿어라가 아니라 왜 예수를 믿으라 그래요? 왜? 나는 너희를 이렇게 만들기 위하여 내 아들을 보냈다죠. 이번 수련회 기간 중에 이런 질의응답 시간에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어린 딸을 일찍 잃은 어머니가 울면서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은 내 딸을 데려갔어요.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지. 그래서 제가 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내가 너희들한테 뭘 잘못했길래 너희들은 내 아들을 죽이냐? 그게 맞는 말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거 억울해 하시지 않죠. 우리 구원하려고 그 아들을 줬어요. 왜 자식 먼저 잡아갔냐고요? 그 자식 먼저 불려가서 하나님 앞에서 매일 엄마 잘 살아. 엄마 힘내. 내가 없어지는 것으로 엄마가 더 위대해질 거야. 그게 예수의 죽음이야, 엄마. 알고 있잖아. 믿고 있잖아. 근데 왜 밤낮 울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 답이라고요. 표정이 뭐 그지 같아요.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몰라니까 기껏 십자가와 예수를 믿는다고 구라는 쳐놓고 하는 짓을 보면 생존 경쟁 외에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 다음 욕이 나오는 걸 내가 참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다 하나가 되어 내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을 저들로 믿게 하시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저들도 사랑하는 줄 저들로 알게 하옵소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신성의 연합에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은 자식과 종은 신분이 다르죠. 자식은 부모의 지위와 신분을 잇는 것이고 종은 심부름꾼입니다. 천사가 종이고 우리는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르고 있습니다. 왜 여기서 길러야 되죠?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욕심내는 것과 비교하려는 겁니다. 우리가 욕심내는 게 뭐예요? 나 자존심 세우게 해주세요. 나 고생하지 않게 해주세요. 나 생각 없이 살게 해주세요. 야, 이들아. 거기는 여러분이 괄호는 채우세요. 다음에 들어갈 낱말은 무엇일까요? 야, 이들아. 땡땡. 정신들 좀 차리세요. 예수 믿는 게 무슨 말인지를 좀 아세요. 여러분 자신의 정체와 현실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임마누엘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니라. 너 아닌 것들 보고 배워. 저 비참한 거 보고 배워. 그리고 네가 나를 믿기 때문에 저들과 어떻게 다른지 네가 비치고 네가 진리고 네가 생명이야. 할 수 있는 만큼 해. 완벽하지 않아도 돼. 그게 우리에게 준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가 저한테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천국은 그럼 뭐가 천국이에요? 여러분은 천국 그러면 제일 많이 듣는 게 황금보석 꾸민 곳이죠. 제가 이번에 멋있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 질문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맨발로 뛰어나와요. 반가워서 어서 오너라 얘야. 어서 오너라. 네가 와서 좋다. 그게 천국이에요. 다른 보상, 우리가 아는 병이 없고 늙지 않고 실패가 없고 후회가 없고 고통이 없고가 아니고 이 반가워하는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어떤 혼자 된 아버지가 혼자인 딸을 기르는데 딸을 위해서 모든 고생을 참고 딸을 키웠는데 크니까 어느 날 나 이 남자하고 결혼할 거야 라고 데려왔대요. 너 이 딸을 네가 책임질 수 있어? 책임질 수 있습니다. 좋아. 딸을 뺏어가서 죄송합니다. 넌 딸을 뺏어간 게 아니라 내 천국을 뺏어갔어. 그게 우리 딸 주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만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우리와의 관계와 운명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이며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약속을 가지고 만족을 하려고 해도 현실적인 내 실력이 모자라는 것으로 인하여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팔복의 첫 번째 복을 한번 외워보실래요? 그건 다 외워요. 팔복의 첫 번째 복.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에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델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 다윗이 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델인지 아십니까? 그가 너무나 멋있게 출발하고 실패해서 그렇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이요, 사울과 요나단을 보복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성전을 짓겠다고 주 앞에 고백한 사람인데 밧세바 사건으로 완전히 무너지죠. 그가 시편 51편에서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제사와 번제를 기뻐하시지 않으며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주께서 상한 마음과 이 자폭하는 마음을 멸시치 않을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실패하는 인생을 사십시오. 스스로 부족한 자신을 저주하는 인생을 사십시오. 그 모든 것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세상 역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있습니다. 정신 차려라. 봐라, 내가 70번씩 7번이라도 매일 너를 다시 기억하마. 그게 성경이 우리 육신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 더 갈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배부를 것이며. 누굴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욥, 하박국, 모세, 솔로몬입니다. 왜요? 부귀 영화를 누렸는데 답이 없더라 말이죠. 헛되도다.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인간이란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것으로 정체를 대신할 수 없는 존재들아. 얘들아, 정신 차려라.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그렇게 외쳐댄 것이 구약 역사요, 인류 역사요,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이 예수님에 관한 증거가 우리의 현실에 어떤 빛을 주는지 어디 한번 더 봅시다. 제가 또 읽고 여러분은 생각하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를 예수같이 만드는 거죠. 세상은 뺏으려고 하고 보복밖에 할 수 없는 곳에서 우리 보고 섬겨라, 기도해주라, 함께 가자 그러자. 저랑 굉장히 친한 목사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가까워서 평생 편들기로 했습니다.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같이 하기로 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물었죠. 지옥에도 같이 가자. 그러자 그가 펄쩍 뛰었습니다. 지옥은 같이 못 가. 이봐, 예수님이 죽어서 지옥 갔다는 거야. 지옥 문을 열었다는 거야. 지옥에 따라올 용기 없으면 넌 나랑 의리 못 지켜. 내가 지옥 갈 거기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옥 갈 사람들 속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오하시고 여러분의 지위와 신분과 현실의 책임을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심정으로 각오하시고 즐기시고 찬송하시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라는 존재의 귀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 하나를 위하여 그 아들이 오셔야 했듯이 그 아들같이 내가 현실에서 임마누엘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좀 더 빛과 진리와 생명에서 더 밝게, 더 깊게, 더 넓게 책임 있는 인생을 살도록 인도하사 우리로 주를 믿는 기쁨이 현실인 것을, 지금인 것을, 나의 모든 한계와 부족 속에서 가능한 것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